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첫 단어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무리 충성된 증인이 되려고 해도 예수님은 참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참 증인이 될 수가 없느냐? 증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나야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죄를 가진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인이 맞지만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충성된 증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충성된 증인이 되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 마음 안에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충성된 증인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 되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충성된 증인이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충성에 관하여 마태복음에 보면은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달란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데나리온, 드라크마, 머나, 돈으로 비유되어 있는 사건은 다 오순절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리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많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보화가 뭐냐? 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화, 보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돈으로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들은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사건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을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종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 달란트의 개수가 얼마가 됩니까? 8개가 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은 2달란트, 7달란트 아닙니까? 마지막에 다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8개를 나누어 줬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무덤 속에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를 세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50일날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와 5 숫자와 50 숫자와 500 숫자, 5와 관련된 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장사의 원리를 잘 깨달아 봅시다. 장사를 하면은 5달란트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또 5달란트를 남으면은 10달란트가 남고 계속해서 남아야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문이 쌓여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도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라는 것은 정말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사는 주고받고 교환을 하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교환이 뭐냐? 성령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원리를 장사라고 하고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왜 장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5달란트만 되어 있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5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숫자인데 제자들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미천이 되는 달란트가 5달란트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 속에 제자들 속에 들어있는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들었던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또 5달란트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겨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 들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주인이 보십시오. 5달란트를 장사를 해가지고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충성된 증인이 되고 종이 되느냐?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시는데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칭찬의 내용이 성경 구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칭찬을 더 많이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칭찬을 좀 적게 받아야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칭찬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2달란트를 받은 두 숫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달란트가 되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나 이방인들 마음속에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5달란트는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심판 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 장사를 해가지고 남겼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말씀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장사를 해서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수군에 싸가지고 머나를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심판대의 주인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판대 사건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열처녀 비유가 먼저 기록되고 열처녀 비유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열처녀 사건이 마지막 심판대 사건이기 때문에 달란트 사건도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대 사건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수군에 싸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주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고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칭찬을 들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문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이렇게 꾸중 듣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아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한 구절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만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제가 한 달란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주인이 심판주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수군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가 누구냐? 성령을 받은 분은 2달란트가 되는 분이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1달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군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가 질 무렵에 세마포 수군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몸을 동여매어가지고 감아서 쌌습니다. 결박을 시켰습니다. 이걸 수군에 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군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세마포에 감기였던 예수가 땅속에 장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주인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조사를 할 때에 땅속에 죽어서 장사되어 있는 세마포 수군에 감기어져 있는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돼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세불류도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이시고 5달란트도 50일날 오실 성령님이시고 2달란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과 우리 이방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율법에 장사되어 있는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책망받게 되고 지옥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합하면은 몇 달란트입니까? 8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거듭 살아나실 때에 며칠 날 살아나셨느냐? 주일날 살아납니다. 주일은 정확하게 8일이 돼야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8달란트라는 것은 8일날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8일날 부활하신 그분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실 때도 8일날 주일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달란트 사건이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인류 전체는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100%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무도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점, 구약에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세 사람을 살렸고, 바울도 강론을 듣다가 삼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살려냈고, 베드로도 옷 수선을 하는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려냈는데 왜 당신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죽은 분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때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죄를 가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정확하게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내셨는데도 살려낸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처럼 살려놓았는데 다시 죽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 우리들도 죽어있고 실제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시신이 되어 있는 사람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것은 죽은 시신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거듭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죽어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마음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와 똑같은 예수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맏아들, 첫 아들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했는데 유독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깥으로 새벽에 무덤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셨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났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리스도, 반석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 반석이 바로 하나님 품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 최초의 맏아들이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들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이 단어에까지를 말씀을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